9시 20분까지 하겠습니다. 민정이. 할렐루야. 정말 제가 오랜만에 들어왔는데요. 아멘. 간증을 해볼게요. 제가 최근에 이유 없는 어떠한 답답함, 내 마음처럼 표현되어지지 않는 어떠함 때문에 정말 답답하고 힘들었거든요. 아, 이게 오늘 오빠 말씀에서 성령을 귀신케 하지 말라.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느낌이 들었고 할 말이 너무 많았는데 막상 화면 키니까 할 말이 없어요. 그냥 내가 있잖아요. 함정숙 언니 있잖아요. 계속 스카이프에서 같이 모임하다가 어느 순간 안 보이다가 요번에 최근에 다시 보이시잖아요. 그러면서 그 전에 너무 힘들었다고 막 우시는데 나 그 이유를 너무 알 것 같아요. 아멘. 내가 언니 생각나는 거 하나는 그 옛날에 그 한혜희 언니 중 모임에서 언니도 막 이런저런 간증을 막 하고 나도 막 이런저런 간증을 막 하고 그때 잠시만요. 그때 있잖아요. 간증이 길잖아요. 대체로 정수원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그리고 남들은 잘 이해하지 못하는 막 이런저런 말 그런 간증을 막 했을 때 해도 안 시원하고 그냥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게 다 느껴지니까 근데 나는 그 말을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고 해도 안 시원하고 그런데 막 그랬었거든요. 그때 A 언니가 뭐라고 말했냐면 그 정숙 언니 그 닉네임이 뭐였죠? 내가 닉네임이 있었어? 이름 말고 다르게 불리는 게 있었는데 해밍웨이? 맞아 해밍이 그게 성이야, 미국 성. 하고 민정이하고는 하여튼 뭔가 있잖아요. 뭔가 정상적이지 않아서 보통 사람들과 정상적이지 않아서 저렇게 말을 한다. 근데 계속 말씀을 듣고 살다 보면 정상적인 사람으로 되돌려져서 다른 사람들도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저는 그걸 기대했어요. 그래 말씀 듣고 살면 내가 진짜 뭔가 사탄에게 속아서 선악과가 너무 내 머리에 꽉 차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렇게밖에 간증을 못하고 근데 계속 말씀이 생명과를 계속 먹고 있으면 이 생각에 사로잡혀 있던 내가 다 없어지고 나도 다른 모든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말을 할 수 있겠구나 그런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닌 거죠. 그게 아니에요. 오늘 내 느낌은 말은 있잖아요. 이렇게 저렇게 있잖아요. 그 사람만큼 그 사람이 받은 만큼 그렇게 표현되어지는 거는 다 달라요. 사람마다 표현이 다 달라요. 내용도 달라요. 이게 나는 말씀 들으면서 왜 그러냐고 생각했냐면 교회 말씀으로 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지극히 개인적인 관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이런 관계는 그냥 둘만이 알 수 있는 비밀 편지다. 비밀 연애 편지다. 다른 사람들은 봐도 모르는 그런 서로만 알 수 있는 그런 막 암호나 구호나 막 그런 걸로 써가지고 서로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못 알아들을 수 있다. 저는 그래가지고 나는 이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는 생명적으로 하나가 딱 되어 있는 그거를 표현하는데 이건 지극히 개인적인 거고 지극히 그리스도와 나 하나님과 나 예수와 나와의 이 개인적인 이런 그런 거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거는 어쩔 수가 없다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그래서 내가 뭐였잖아요. 계속 말씀을 듣고 살면서 내 표현이 다른 사람들이 뭐 알아들을 수 있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닐 수도 있겠구나. 왜냐면요 내가 그 생명으로
그렇게 사라지는 거예요. 아멘. 표현은 내가 막 이런 말도 하고 저런 말도 하고 오만 막 이상한 말 내가 가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런 말도 했었어요. 내가 가리키는 손가락은 내가 가리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가리키시는 겁니다. 나 이런 간증 했다니까요. 내가 미친 줄 알았다니까요. 어떻게 내가 이런 간증을 할 수가 있지? 근데 그게 맞잖아요. 하나님 생명으로 그리스도 생명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는 형상이고 하나님은 생명이시니까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사는 게 그게 내대로의 표현이었어요. 근데 그게 맞는 거였는데 표현이 너무 좀 엉뚱하다고 할 수도 있고 사차원적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이게 내만큼 이렇게 표현이 되어지고 내만큼 이렇게 보여지시는 거죠. 그렇지만 제가 있잖아요. 삶을 이 말씀이 듣고 살면서 나는 표현이 들쑥날쑥하고 이렇다 저렇다 하지만 내 삶이 있잖아요. 180도 바뀌었거든요. 완전히 확 뒤집어졌어요. 완전히 요즘에 필 오빠가 말하잖아요. 참 자유. 저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완전 그 참 자유하면서 살고 있거든요. 하나도 매인 게 없어요. 판결도 없어요. 뭐 규정지어 지는 게 없어요. 그냥 자유예요. 그냥 생명, 자유 이게 다예요. 끝. 저는 이미 그걸 봤기 때문에 나는 비록 있잖아요. 내 뭐 어떠한 육체적인 한계, 뭐 정서적인 한계, 상처받았던 그런 트라우마적인 그게 아직 회복이 되지 않아서 현실적으로는 뭔가 진짜 매여 있고 부족하고 막 이렇게 있지만 이것과는 상관없는 거를 봤어 오빠가.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는 있잖아요. 저는 정말 있잖아요. 와 이렇게 자유할 수가 있나? 이렇게 아무것도 매이지 않을 수가 있나? 이렇게 규정되어지는 게 없을 수가 있나? 이렇게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했잖아요. 뭐 말로 표현할 수도 없고 표현해도 못 알아듣고 나는 이 표현을 하고 싶은데 자꾸 이상한 말이 나오고 답답해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오빠가 성령이라는 표현을 딱 하시면서 있잖아요. 내가 수요일 날 오빠 말씀을 들으면서 내 영이 있잖아요. 해방되는 느낌이 들었어요. 와 이걸 입으로 있잖아요. 해방시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입으로 아니에요. 그냥 삶이에요. 삶. 그냥 그 생명. 그냥 숨이 공급되어졌을 뿐인데 그냥 그 숨 쉬면서 사는 게 다거든요.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이거 숨이다 숨. 숨이다. 숨이 바뀌었다. 선악의 숨에서 생명의 숨으로 바뀌었다. 그러면 사람이 그 바뀐 숨으로 사는 게 당연하고요. 자라면서 성숙하면서 이렇게 점점 더 온전하게 이게 게임 끝. 게임 끝났다. 저는 그랬어. 내가 더 온전한 생명을 먹고 더 온전한 생명을 먹고 점점점 자라기만 하면 된다. 그거예요. 그리고 오빠 말씀에서 뭐 끝났다. 완성이다. 다 한 잔이고 한 생명이에요. 그 생명이 공급이 되면 그냥 끝난 거야. 아이가 딱 태어났잖아요. 딱 태어나는 순간 숨이 공급이 되잖아요. 그냥 자라는 게 다예요. 뭐 주장하고 말 거 없어요. 그냥 다예요. 저는 그렇게 너무 쉽고 너무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이게 이상한 건가 싶었어요. 이게 이상한 건가 싶었다니까요. 근데 오빠 말씀처럼 정말 내가 아무것도 없고 정말 세상적으로 모든 게 다 끝나면 내가 원하는 것도 그거밖에 없고 바라는 것도 그거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있잖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있잖아요. 숨이 들어와요. 그냥 숨이 들어오듯이 그냥 들어가요. 그래서 저는 완전 해방이 됐다는 게 이런 의미인가 싶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내 입으로 있잖아요. 이런 말 저런 말 하는 것 때문에 자꾸 다른 사람들 불편하게 할까 싶어가지고 그게 내가 같이 했었거든요. 정말 막 이상한 간증하고 막 길게 막 간증하고 막 이래가지고 사람들 제발 좀 불편케 하지 않고 싶다. 차라리 간증 안 하고 싶다. 근데도 그것도 내 맘대로 안 되고. 근데 이제는 이래도 저래도 뭐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일상 간증을 하라면 오히려 끝도 없어요. 왜냐면 숨이 바뀐 사람이 사는 삶은 그 삶 자체가 바뀐 거고 그 삶 자체가 기적이고 저는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삶이 온전한 것이 진짜다. 내가 나 이렇게 살고 있고 이거는 또 있잖아요. 내 생각일 수 있지만 그러니까 같이 사는 사람이 증거해 주는 상황. 쉽게 말하면 우리 아이들이 와 우리 엄마가 옛날에는 그렇게 살았는데 와 우리 엄마 정말 많이 변해가지고 이렇게 그 증거를 내가 매일매일 보고 살잖아요. 우리 아이들 같이 살면서. 그래서 이게 나는 너무 온전하고 이게 너무 맞고
그래서 좀 왜곡되어졌다고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뭐 성령을 경험해보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알 수 없고 아멘. 그렇지만 경험해본 사람들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척척 알아지. 그게 그냥 이 생명의 삶이다. 이 생명의 삶이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또 막 마음은 급하고 입은 막 이상하게 있지만 정말 있잖아요. 그냥 이 생명의 이 삶 이게 다예요. 숨이 바뀌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하자면 제가 어느 날 너무 있잖아요. 내가 뭐도 할 수 없고 뭐도 할 수 없고 뭐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막 그것 때문에 막 고민하고 있을 때 이열래 목사님 음성으로 뭐가 팍 들렸다. 그게 저한테는 있잖아요. 환경용 오빠가 뭐 오빠 보고 뭐 어둠이 없겠던 것처럼 있잖아요. 저한테 나를 살려주는 그 한마디가 뭐냐면 숨이나 제대로 쉬고 있어라. 니는 숨도 제대로 못 쉬는 게 뭐 되고 안 되고 할 수 있고 못하고 있는 그 인류에 사로잡혀 있냐고. 숨만 편하게 쉬고 있으라 하셨거든요. 근데 숨을 편하게 쉬는 게 그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저처럼 두려움이 많고 막 걱정이 많은 사람 있잖아요. 편하게 숨 쉬는 걸 잃어버렸어요. 평생 긴장하면서 살았거든요. 근데 이제는 숨이 편안하게 쉬어져요. 그러니까 나는 이 숨이 편안하게 쉬어지는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하나님을 근심치 않게 하는 일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내가 두렵지 않고 막 떨지 않고 그냥 당대하게 그냥 편안하게 숨 쉬고 있는 내가 그렇게 있어야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겠구나. 그게 편안하게 그냥 숨만 쉬고 있는 그게 흙에 숨이 공급이 되어 있는 그 상태고 사람에게 그냥 숨이 공급이 된 그 상태고 그 상태일 때 사람은 온전하다고 할 수 있고 그때 하나님이 형상으로 하나님 내용으로 이렇게 이끄시는 삶을 온전하게 살 수 있겠구나. 저는 그렇게 인식을 해서 저는 내가 불편하고 내가 불안하고 어떤 말씀을 듣고 내가 좀 흔들리고 막 이런 자리 이제 점점 안 가지게 되더라고요. 내가 좋다 하는 자리도 아니고 그냥 잠잠하게 담담하게 내가 있을 수 있는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고 들뜨지도 않고 기죽지도 않고 그냥 잠잠하게 있을 수 있는 그런 곳에 머무르게 되는데 그게 맞는 거구나 하여튼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여튼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이제 살판 났다 이제. 하실 분 있으면 하세요. 하실 분 없으면 일찍 마칩니다. 오늘 말씀 올라온 걸 읽었는데요. 오빠, 이게 좀 그래요. 성령이 임한다는 것도 잘 안 되고 함께 죽고 함께 산다는 것도 잘 안 되고 목사님이 말씀하신 거라고 올라왔더라고요. 성령이 하신다는 것도 잘 안 되고 이게 다 모른다는 거잖아요. 저는 요즘에 우연이 없다는 거를 어떻게 확실히 알게 되냐면 어제 밤에도 기도를 하면서 요한복음을 쓰게 됐어요. 근데 제가 20년 전에도 새벽 기도를 3년을 할 때 거진 3년을 했어요. 2년 넘게 하는데 아침마다 말씀을 썼어요. 근데 지금 말씀을 요한복음을 작정한 것도 아니고 그냥 열어서 이거를 쓰게 되는데 오늘 이 말씀에 답변을 하게 이 말씀을 쓰게 하셨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된 자리. 우리가
하나님 거를 도둑질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못합니다. 그래서 받지 않고 어찌 전하리요. 주셔야 되는 거지. 가만히 앉아갖고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거는 도둑이지. 네, 양의 문으로 들어오지 않는 거는 도둑이요 절도라 했어요. 근데 이것을 해석을 잘못들 하니까 무슨 할아버지 죽을 자 양같이 된 사람을 그 사람이 예수다 믿는다. 착각은 자유야. 양의 문을 얘기를 한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 문 열은 대로 들어오라는 뜻이야. 무슨 그지같이 험하고 그런 사람이 양이니까 그 사람을 믿어라. 이거 아니에요. 양의 문으로 들어가라. 절도되지 말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니들이 믿는 데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 지금 성령을 받지 않는 그 절도자들이 성령 받은 사람들을 해보고 하잖아요. 네, 오늘 오빠께서 오빠도 그런 은사를 체험하고 대구교회를 오신 분이고 저 역시도 그걸 체험하고 여기 왔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자본이 나요, 오빠? 근데 재승이 오빠를 혜정이 여기서 만났을 때 유정이 집에서 만났을 때 제가 여쭤볼 때 기도하는 것도 아시고 모든 거를 다 아시는데 제가 그때 이해를 못한 게 이 교회가 이단으로 뜨더라고요. 사이트에. 근데 재승이 오빠가 그 기도하는 것도 알고 이렇게 다 아시는 분이 있는 데라면 이단이 아니네요. 제가 그렇게 믿어졌어요. 다 아시더라고요. 재승이 오빠가. 기도하는 것도 알고 진리의 길도 알고. 왜 이렇게 잘하시나요? 오빠 이거 왜 이래요? 누가 마이크를 켜놨나? 그래서 그래도 이어야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준재가 왔어요. 준재가 와가지고 이제 누구를 전도를 하러 가는데 준재가 누나 하더라고요, 저한테. 근데 그게 희한한 게 뭐냐면 그 누나 소리가 가슴을 하고 팍 꽂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가짜로다가 그냥 누나 하는 게 아니고 실제더라고. 그리고 준재가 갔어요. 갔는데 준재의 신분이 뭔지 난 알지도 못해요. 근데 그 사람을 준재를 내가 왜 꼭 농부의 아들로 보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준재가 삼형제인가 그런데 사실 농부의 아들이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근데 준재가 또 대학 교수더라고. 그래서 이 교회는 정말 진실하다. 자기의 뭐 잘났다 뭐 이런 거를 말하는 데가 아니고 정말 진실하다. 그래서 제가 이 진실한 교회에서 참 하나님을 만나서 이 만난 사람들하고 살아보자. 그리고 여기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오빠가 이렇게 지난 일들을 간증을 하시니까 저도 거기에 이제 꽂혀서 진실한 사람들하고 한번 살아보자. 근데 가면 갈수록 해방을 받는 거야. 아멘. 뭐 문제 할 것 없이 개정이 할 것 없이 해방거리만 만났어요, 제가. 아멘. 응? 그러다 오빠한테도 막 대들고 마지막에. 그러다 이번에 이제 다시 제가 왔는데 오빠께서 그 성령에 대해서 진실한 것을 이제 다 휘장을 열어 전하시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두려움이 이제 없어지고 저녁마다 말씀을 저한테 주시니까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감사합니다.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아멘.
금손 누나, 미애야, 다른 분이 하실 분 없나요? 미애 얼굴가에 아, 이게 잡음이 어디서 나는 거지? 제가, 잠깐만요. 오늘 오빠 말씀, 저는 종교생활이라고 한다면, 그거를 이제 많이 안 해봤던 사람이라, 성령이란 말이 오빠 말씀대로 정말 낯설었어요. 근데, 오빠가 예수를 아는 영을 성령이라 한다. 근데 그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오빠 이게 잡음 어디서 나는 거예요? 잡음이 내가 마이크를 끌게. 아, 예. 그러면서 이제 성령이라는 말이 이제 낯설지 않아요. 이제는. 예, 그것도 그러니까 그 말을 많이 안 들었고 저는 또 종교 생활을 많이 안 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낯설었지만 오빠가 그렇게 딱 정확하게 이해를 시켜주시니까 이제 그 말이 낯설지 않고 당연한 말이구나. 예수의 영, 성령,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너에게 세례를 주는 이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그 표현도 중요하고 의미가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영이 없었으면 지금 이 자리에 없었겠구나. 그 은혜라는 표현을 제가 참 좋아하는데 은혜라는 그 모든 것이 지나고 보니까 그 당시는 그것이 너무 힘들고 그 저주 같은 삶이었어요. 근데 그것이 말씀 안에서 해석이 딱 되니까 그게 은혜였더라니까요. 그 지나온 모든 일들이 나로부터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과 그 하나님의 이끄심 안에서 그 은혜로 입혀진 삶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은혜라는 표현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그런 찬양도 많이 했는데 아까 오빠가 예수를 믿는 것과 예수를 아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시면서 오빠가 선악과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이 하나님같이 되는 것이고 선악과는 그리고 너희는 결코 죽지 아니하니라 라는 말로 꼬셨잖아요. 사탄이. 근데 그 말은 결국은 사탄의 속성은 저는 하나님의 속성과 사탄의 속성을 예전에 재승이 오빠한테 딱 듣기를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 되게 하는 게 생명의 속성인데 사탄의 속성은 단절시키는 거야, 단절.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게 사탄에게도 생명이 있잖아요. 그 생명의 속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이 저에게 아주 꽂혀가지고 살다 보면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것을 보면 위치를 이탈했다.
내가 그 하나님만에 지금 거하는 것이 아니구나. 뭐 이렇게 표현도 하지만 결국은 자식이든 내 앞에 형제든 내 앞에 남편이든 하나가 안 되는 것은 안 되게 만드는 것은 그것이 아무리 옳은 거라 할지라도 선악과라는 거예요. 선악과. 그게 사는 게 쉽더라고요. 아멘. 그러니까는 이게 속성이기 때문에 내가 누구와 하나 되지 못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 돼야지 해서 하나 되는 게 아니라 하나 되려 하나로 이렇게 사라지는 그 생각이 그러니까 마음이 없으면 삶의 표현이 없으면 결국은 그거는 이제 제가 위치를 이탈한 거잖아요. 선악과를 먹었다는 의미더라고요, 그게. 아멘. 그리고 오빠가 저는 어제 저녁에 오빠가 간증하실 때 그러니까 형제는 어둠이요라는 그런 거는 우리 온 교회 사람들이 다 알잖아요. 너무너무 유명한 말인데 근데 그 말에 오빠가 인정이 될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을 어제 저는 처음 들은 것 같아요. 어제 처음 들은 것 같아요. 새롭게 들렸어요. 이 오빠가 너희는 사랑하라? 사랑한다. 너희는 나의 이름으로 사랑하라. 아무튼 그건데 오빠가 사랑하지 못하는 사랑이 안 되는 사랑할 수 없는 그 상태에 대해서 절망하고 있을 때 그것 때문에 오빠가 금식 기도를 하셨다. 내가 좀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나를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 그러면서 그것이 오빠한테 너무나 절망이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라왔는데 왜 사랑이 안 되는 겁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했다 그랬잖아요. 아멘. 그 오빠가 그 절망의 끝자락에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그것이 말씀이 육신이 안 되는 거였잖아요. 오빠 안에 말씀은 가득한데 그것이 실제로 누구를 봉사하고 전도하고 전도 오빠가 전도사 그런 것처럼. 근데 더 재미난 것은 오빠는 전도사라 그러셨나요? 아까? 그래. 전도사고 또 그 오빠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어둠이어라고 했던 그 오빠는 오빠한테 상담을 받으러 왔던 상태였다며요? 그 상황이었나요? 맞죠, 오빠? 아멘. 그랬는데 상담을 받으러 왔던 그 오빠한테 형제는 어둠이요. 그 말이 들렸다는 거잖아요. 그 말씀이 들려서 즉시 오빠는 그것을 창피했지만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 상태에 있는 자기 자신을 시인하지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너무 절망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절망의 끝자락에서 그 오빠의 말이 들린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결국은 하나님의 음성이었잖아요. 그러면서 죽는다는 것이 하나님과 사람이 흐를 수 있는 그 흐름이 단절되는 것이다. 이렇게 아까 얘기하셨는데 그거는 이제 육신의 죽음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육신의 죽음. 근데 저는 죽음이라는 표현을요. 우리가 이게 유한한 인생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죽는 거는 정해진 길이죠.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거,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 죽음을 향해 가는 거잖아요. 육신의 죽음을 향해 가는 건데 그건 정하여진 길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우리에게 유한한 생명이 아니라 무한한 생명이 아니라 유한한 인생을 살기 때문에 그것이 인생의 절대적인 제한이잖아요. 인생의 운명 앞에서는 그것이 절대적인 제한이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그 인생이 연약하고 가난한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죽음 앞에 가면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 모든 것을 시인할 수밖에 없다. 그것이 이제 그 생명의 마지막 길에서 그 인생의 여정을 정리하는 순간이잖아요. 근데 그것도 그 우리를 가난케 하지만 또 이거는 이제 그 유한한 그 인생 안에서의 정해진 길이고 운명이고 예수 안에서 예수의 생명 안에서 죽는다는 것은 그건 결국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내가 십자가 안에서 그 예수의 운명, 그 인생으로 오신 그 예수의 운명 안에 내가 그 포함이 되면 저절로 그 오빠가 성경연 오빠 말씀 앞에 아멘 맞습니다. 나는 사랑이 없는 사람이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시인했던 그것이 진짜 예수 하나님 앞에 죽음인 거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유한한 생명 안에서의 그 죽음은 그냥 정해진 길을 가는 것 뿐이에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산소망이 있지는 않아요. 마음을 가난케 하면서 그 예수 안에서 내가 발견될 때 비로소 내게 정말 그 제한된 삶을 사는데 이상하게 그것이 나에게 산소망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아까 오빠가 저도 성경을 잘 몰라요. 모르는데 저도 영경이 언니의 간증처럼 저도 이제부터 좀 성경을 좀 열심히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예전에 지방에 있을 때 그 알던 성경까지 다 잃어버리고 그거를 표현을 안 하니까 다 잃어버리더라고요. 근데 누가 말을 하면 그게 생각이 나는데 그래요. 그러면서 아까 오빠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날에 그러니까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 오빠가 황경련 오빠의 그 말은 오빠에겐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이었잖아요. 그때 오빠는 부끄럽고 창피하고 그 절망의 끝자락이었지만 새롭고 산 길, 새 생명 안에서 오빠는 태어나신 거잖아요. 그 삶이, 그 생명이 우리에게 새롭고 산 소망을 주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매일매일 제가 어디에서 힘을 얻고 어디에서 산 소망을 갖고 사는가. 이 생활은 늘 같아요. 가랑 시집가기 같이 같은 삶이지만 어디서 힘을 얻고 사는가. 말씀 안에서 또 형제들과 교제 안에서 우리에게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나를 살게 하는 힘이 되고 그리고 그 흐름이 나의 그 묵은 것을 씻겨내거든요. 그 형제들과 교통 안에서 내가 씻김을 받고 거기서 그 형제들 관점 안에 내가 포함이 돼서 다시 또 이렇게 자리가 옮겨지는 늘 이렇게 새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보다 못한 오늘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어제는 지나갔지만 어제도 새로운 날이었지만 오늘은 더 새로운 날인 거예요. 그래서 어제보다 못한 오늘이 없다가 이런 표현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실행하리라. 이 성경 구절이 저는 아까 못 들었어요. 오빠 한번 다시 말씀해 주세요. 예. 좀 이따가요. 그래서 저도 이런 것을 경험을 하고 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무작정 너는 나를 믿으라.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 경험을 통해 경험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거. 그리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
그 마음을 알게 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그 되어지는,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의 그 되어지는 삶에서 경험하는 거더라고요. 이렇게 늘 새롭게 또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오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분을 통해서 그 마음을 알아가고 또 그 말씀으로 인해서 제가 이렇게 새롭게 되는 늘 아무튼 오늘은 또 오빠랑 이렇게 함께하는 이 시간 여기 정숙이 언니랑 또 민정이랑 등등 여기 형제들하고 함께하는 이 시간이 나의 구원인 거예요. 나의 구원이고 오늘 하루의 열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하루도 정말 잘 살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를 이렇게 새롭게 이렇게 인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빠의 어둠이 또 나의 어둠으로 이렇게 알아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가 할게요. 한마디 하지. 여기 지금 굉장히 시끄럽고 잡음이 굉장히 시끄러운데 왜 그러지? 영식이 오빠가 음성하면 조용해져요. 이제 됐네. 뭐가 잘못된 내가 간증할게요. 지금 가는 길인데 오늘 말씀이 하다부터 깨야 될 것 같아서 제 말 잘 들립니까? 제 말 들립니까? 오늘 배선미가 너무 아름답게 간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영식이 오빠 영식이 형제 말씀은 예수의 그 마음 같아요. 마지막에 감람산에서 아버지 제자들을 부탁하는 말 보혜사 성령이 오지 않으면 그 예수를 알 수 없다. 예수를 알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 수 없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은 나보다 너희는 더 큰 일을 하리라. 근데 그 보혜사 성령이 아니면 그 성령의 보혜사가 그 예수를 아는데 도움을 주는 성령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령과 아버지를 아는 데는 보혜사 성령이 없이는 알 수 없다는 것은 내가 스스로 아는 생명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생명은 어디에서 나타나는가? 아버지께로 가는 게 어디로 가는 겁니까? 십자가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죽음 안에서 인식된 그 영.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음을 보고 예수의 죽음 안에서 발견된 나. 이게 이제 우리가 마지막 숨이 끊어지는 날 육신이 죽으면 모두가 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아는 것처럼 돌아간다. 이 말이 아니라 내가 살아있으면서 살아있는데 예수의 죽음을 보고 나의 죽음에 이것이 내게도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하게 하는 이 보혜사 영이 아니면 그게 인식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인식이 오는 날 예수의 영으로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죠. 아버지를 만난다는 거죠. 이 말이 오늘 딱 자기 앞에 경련 형제가 당신이 어둠이요 할 때 완전한 심판 안에서 자기가 해방되는 어쩌면 그건 죽음이잖아요. 자기의 모든 주님을 따르고 믿음이고 자기의 열심히 끝나는 자기에게 사랑이 없는 이 가난함으로 2달 동안 기도했는데 2달 후에 만난 경련 형제 입에서 당신은 어둠이요 이 말이 영식이 형제 내면에 있는
자기로서 시작한 예수가 끝나고 시인하는 그 앞에서 새로운 세계가 열렸다. 그 이후로 자기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다. 이 말은 그 시간에 찾아온 보혜사 성령이 아니었겠나. 그러니까 이 예수의 영을 알려면 내 스스로 아는 게 아니고 보혜사 성령의 도움으로 이렇게 알아진다는 게 너무 확실하고, 아멘. 오늘 영식 형제의 모든 말씀에 처음부터 끝까지 그 보혜사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고 우리에게 그 간절한 그 예수가 감람산에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외치는 말씀처럼 자기 자신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우리를 이끄시는 영식 형제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저는 어느 날부터 그 형제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의 모든 그 어제 말하는 문화와 전통과 모든 것을 옷을 벗기고 그 예수의 본질만을 말하는 영식 형제가 너무 사모됐어요. 그래서 올라오는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 굉장히 감동이 되고, 이 시대에 진짜 선지자로다. 정말 이 혼란한 시대에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영식 형제가 신문지 그 재승이 오빠를 얼마나 사랑하고 사모하고 하는데 오늘 담대하게 이렇게 재승이 오빠에게 끊어졌어요. 변성 누나 끊어졌어. 변소가 됐네. 변성 누나 음소거 해제하고. 인터넷이 안 되는 모양이다. 손결이는 출근했겠고, 주택 형제 들어왔네. 변성 누나 다시 켜졌네. 누나 다시 이야기해요. 아이고 누나 음성이 안 들려. 잘 안 되네. 안 되네. 지금 내 얼굴 보이나? 아이고 말하면 돼요. 말하면 돼요? 예, 들려요. 말 들려? 저는 이제 간증 다 했고 누가 전화가 와서 그런데 여기까지 할게요. 너무 감사합니다. 말이 들리면 됐네. 네, 저는 지금 일하러 왔어요. 끊을게요.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수목이. 예, 예. 그래. 저는, 성경 잘 모르겠고, 실제요. 어떻게 보면 예수도 상대를 생각하는데, 이제, 그래서,
그게 내가 싫어하는 사람 말을 들으니까 그런가 봐. 이제 이렇게 인식이 되죠. 그래서 늘 이래 뭐 하는 거 아니고 저도 뭐 그냥 이렇게 뭐 앞에 보다가 뭐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이제 우리 귀가 저도 이 보면 죽을 때 마지막까지 귀는 열려 있다더라고요. 그게 어떤 거를 이 말 속에 그 어떤 전달하는 어떤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들어보면 그게 굉장히 신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영신형 형님처럼 살락하면 그래 못 사는 사람이고 다 진짜 몸의 지체가 다 다양하니까 형님 이제 그 분량대로 저는 한 가지는 살아보고 느끼는 게 인도자가 중요하구나. 그 모세로 말미암아서 예수로 어떤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지 한 사람이 진짜 중요하구나. 결국은 그 사람 말하는 게 영인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영, 예수의 영. 사탄이 말하는 영이고 이정 속이기 위한 인생이 인생답지 않게 이끌어가는 게 사탄의 영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형님 말씀 들어보면 형님 그렇게 종교 안에서 사시다가 또 이렇게 여기는 우리 교회 오신 분들 다 진짜 세상이나 종교에 다 뭐 꺾였고 버림받아서 오신 분 아닙니까? 그래서 참 뭔가 진실을 갈구했다고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불러서 왔다 할 수도 있고 저도 진짜 이래 이제 저는 뭐 도배하러 많이들 가봤어요. 도배 뭐 신부님 집에도 일하고 뭐 부장 집에도 일하고 뭐 다 일해봤는데 마음이 안 가더라고요. 근데 단지 한 가지는 여동생이 찾아와서 여동생이 변화했어요. 변화. 이게 속 사람이 뭔가 그 사람이 이제 옛날 제 여동생인데 그 변화된 걸 보고 얘가 뭔가를 근데 이제 말은 한국말 쓰니까 이해는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옛날에 여동생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늘 제 눈높이 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제 이렇게 보면 늘 사람에 대해서 불안해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도 그렇고 늘 사는 게 불안하니까 이렇게 두렵고 세상 사는 게 왜냐하면 혼돈 속에 사는 것처럼 뭐 정치적인 문제라든가 경제적인 문제라든가 늘 힘들게 사는 세대니까 근데 이게 진실한 사람 이렇게 딱 닷을 내리고 있는 사람 목사님 표현 그대로 매일 정박이 있는데 그 닷을 내리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보니까 되게 안식이 오더라고요. 결국 사람으로 인해서 뭔가 이렇게 파도 오지만 또 사람으로 인해서 뭔가 이제 진실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저는 단지 이제 제 개인적인 은혜는 설교에서 형들 누나의 삶을 이렇게 봤어요. 보면서 예전에 제가 고등학교 때 친구 따라 침례교인데 저도 살아봤어요. 한 1년 동안. 이상하게 나는 하나님 나한테 어떤 은사라 그래야 되지 은혜를 베푼 게 교회 안에서 사람들하는 걸 보게 됐어요. 그걸 보게 됐는데 저는 뭐 그렇다고 머리가 뛰어난 사람도 아니고 그래 내가 어떨 때는 또 바보 같기도 하고 그리고 어떨 때는 또 꽁한 것 같은 그대로 살아가면서 인생에 갈등이 많았어요. 왜 이런 집에 태어나고 늘 존재에 대한 어떤 그걸 찾았는데 단지 한 가지는 친구 따라 이제 교회 갔는데 거기서 그런 사달이 나더라고요. 또 불교는 보면 사대 천왕이 이게 있잖아요. 무섭더라고요. 그러고 뭐 지옥도 배가 목 자르는 거. 나는 뭐 그런 거 보면 사람이 이 죄를 지으면 목 잘리고 죽어서도 막 그런 거 보니까 그거 상당히 있잖아요. 근데 형들 누나들 보면은 늘 하루밖에 없는 인생이고 감사한 인생을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실하게 사니까 뭐 세상 사람하고 다른 게 세상에서 속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삶을 살더라고요. 그리고 성경에 있는 얘기가 이 사람들 얘기구나. 그냥 알아지대요 나는. 그래서 심판이라는 게 막 저는 심판 많이 나겠어요. 우리 아버지가 막 공부 안 한다고 막 하니까 근데
나와 다른 사람 만나면 그냥 심판이 돼. 나 교회 안에서도 뭐 해라, 뭐 하지 마라, 막 이런 것보다 요즘 영식이님이 자기 갈 필요 없는 하시더라고요. 나는 사실 그게 심판돼요. 근데 나한테는 은혜가 돼요. 또 한편으로. 심판이지만 은혜가 돼요. 형님이 교회 안에서 그 유튜브를 해서 다 포함시키잖아요. 그래서 형님이 어떤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 음성을 사실 우리 교회 이분은 목사님과 상생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우리는 비주류예요, 비주류. 어디 보면 쫓겨난 자식일지도 몰라요. 난 내 개인적으로 그래 느껴져요. 근데 형님이 어떤 그 강한 말이 하나님, 뭐 목사님이나 이래 그 음성이 안 들리겠나 싶어요. 그래서 저는 한 가지는 함께 할 수 있는 거, 함께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진짜 뭐 진짜 진실을 찾는 거는 보니까요, 연약한 사람이 진실을 찾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세상에서 버려지는 대로 살 수밖에 없잖아요. 뭐 모형이 개 얘기도 이래 하던데 좀 잘 맞는 개는 행복해요. 사람보다 더 행복한데 뭐. 근데 인생도 헛수를 못 만나면 삼남매를 못 만나면 불행하더라고요. 저도 우리 집사람이 내 만나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어제 내가 이제 말 실수를 좀 했는데 우리 사람이 좀 뭐라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말하다 보니 나도 뭐 말이 밖에 나가면 뭐 이상한 말 나도 생각지도 않는 말을 이래 하는데 미안하다 하면서 그래 말 조심하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말 조심할게 하면서 하고 이제 저는 이렇게 늘 하여튼 우리 집사람한테 하는 거는 진짜 이렇게 교회 형님들 누나들 이래 자랑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 목사님하고 내 실제 안 살아볼 때는 그냥 목사님한테 생기 좋더라. 그러고 이제 형님들하고 살아보니까 뭐 그냥 스며들더라니까요. 그렇게 그게 자연스럽게 사람들한테 이게 참 너무 진실한 분들이라 이래 얘기를 하게 되고 근데 이제 저는 수영해 보니까 수영은 힘들어가면 오래 못 하더라고요. 하여튼 몸에 이렇게 모든 게 그래서 저는 요즘에 이렇게 들을 수 있다는 게 감사하고 또 들을 수 있다는 게 감사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게 감사하고 그래 하여튼 영이라는 게 사전적인 오늘 형님 그 얘기하시는 찾아봤어요. 그 옛날에는 고스트 그 성스러운 고스트라고 이래 나와 있더라고요. 홀리 고스트. 근데 그게 바뀌어서 홀리 스피릿 이래 나와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옛날에 뭐 목사님이나 형님들에게 그 에키스라고 얘기하대요. 딱 짜증난 기름. 그러니까 그 사람의 어떤 그 결정적인 그 운명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요. 이렇게 옛날에 교회 가는데 대표 기도하라 말 잘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감사합니다. 그게 있잖아요. 좀 언변이 좋아야 되고 화술이 좋아야 되는데 저는 많이 들어놓고 그냥 감사합니다. 요런만 밖에 안 못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근데 형님 저는 집사람하고 이 대화를 해보면 이상하게 집사람한테는 많잖아요. 집사람이 내 얘기 다 듣거든요. 이렇게 들어주면은 말이 있잖아요. 풀렸는 게 또 집사람에 가야 풀려요. 그래갖고 집사람한테만큼은 양식이 되더라고요. 내가 이제 우리 애들하고 양식되고 그래가 하여튼 저는 이제 우리 교회 목사님 살리는 말이 뭐냐면 고래는 고래대로 큰 물에서도 그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멸치는 멸치대로 작은 물에서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린다는 말이 난 진짜 그게요. 하나님의 살리는 말이 되더라고요. 옛날에는 그게 물질적으로 들으니까 그런 이 자연계 안에서 일어나는 일로 생각하는 별로 나한테 안 와닿던데 내 존재의 어떤 걸 이렇게 형님들이나 사는 게 복되게 사니까 되게 감사하고 그래 저도 아까 어떤 누나가 가셨지만 저보고 오빠 뭐 형 이렇게 할 때 있잖아요. 와 그게 존재감이 살아나더라고요. 저는 제가 이렇게 보면은 여태까지 살아보면은 전부 세상에 어떤 그게 그렇게 부르는 사람의 어떤 말이 나는 사실은 좀 힘들었는데 교회 안에서는 다시 이제 볼 때는 하나님 뜻으로 난 세계, 뭐 혈과 육과 사람의 뭐 이래 그게 아니고 하나님 뜻으로 난 세계라 하는 것처럼 하나님 뜻이라는 게 사실은 잘 모르겠는데
근데 여기서 사람들하고 살다 보니까 그냥 알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세상 사는 게 사람으로 왜 태어난지 모르고 그리고 진짜 법문스님 얘기 들어보면 재밌게 사는 것도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최근에 저를 불러주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사주 철학을 했는데 이분이 좀 뭐예요, 원래 시집 가기 전에는 불교 집안에서 살았다 하더라고요. 근데 불교 집안에 시집을 갔는데 사주 공부를 했는데 귀신같이 맞춰요. 그리고 이분 모임이 있어요. 모임이. 그게 가만히 그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다 잘 먹고 잘 사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 잘 먹고 잘 사는 항상 변질이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한 가지 이러나 저러나 그 한 분이 있다는 게 저는 진짜 우리 교회가 너무 다양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요즘 저는 영보하고 이렇게 대화를 많이 하고 심영보 그리고 영보도 교회 안에서 은혜를 많이 입었어요. 그 교회 와서 딸내미가 운전하다가 척추 가슴뼈 밑으로 다 이렇게 해가 입구에서 똥을 빼잖아요. 와 나는 극하면 자살할 것 같아요. 그 정도 되면은 근데 하나님은 나한테 맞는 딱 그 환경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나한테 딱 맞는 사람을 붙여주시고 근데 영보가 어제 그 누나 따라왔는 그 누나가 2층에 그때 남산병원 2층에 3층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안 그래도 영보가 나하고 친구니까 영보 요즘 어떻게 지내 하니까 상태가 안 좋대요. 난 상태 안 좋은 사람 위로가 안 돼갖고 옆에 아예 안 가거든요. 근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영보가 이제 그때 수모임 할 때 그때 영보가 은혜를 많이 입었어요. 형제들한테 관심도 받고 사랑도 받고 그리고 영보 지금은요 그냥 하루 종일 누워 있어요. 누워 있는데 영보가 지영이나 우리 교회의 어떤 약한 지체들을 그러니까 전화로 받아서 그 사람을 이렇게 덮어줘요. 그래서 참 영보의 분량이 크구나. 이 형제들 안에서 하나님 마음이 이렇게 우러나오더라고요. 부정적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긍정을 내는 거 보면 나는 진짜 그게 있잖아요. 진짜 뭔가 형제들로 인해서 도달해서 그 말이 세상에 없는 말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형제들하고 그렇게 이제 대화하면서 저한테 맞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고 나하고 안 맞는 사람은 안 맞는 대로 잘 사는 사람들은 더 잘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딱 이렇게 관계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래서 에덴 농산이라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즐겁게 이렇게 노는 그 사람이 되면 그게 제일 감사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 뭔가 일하려고 하면 막 땀도 나고 내 의도 들어가고 막 헷갈리긴 한데 요즘 하여튼 오히려 형님들 따라서 사는 것도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형님 말씀 중간에서 오늘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한 바퀴 돌고 가만 생각해보니까 오늘 형님 모임하셨더라고요. 말씀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유, 자주 보자. 아멘. 하실 분 있으면 또 하시고요. 이제 9시 20분에 제가 마치거든요. 옵션이 들어왔네. 지금 이제 내가 현장에 나가야 돼가지고, 아무튼 오늘 함께 얼굴 보면서 우리에게 보내신 예수의 영, 보혜사 성령으로 인해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새로운 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룰 수 있는 교회가 회복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을 통해 갖고 절망적일 때, 참으로 사람으로서는 절망적일 때 하나님께서 당신이 스스로 당신의 영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오늘도 마지막으로 그 순복이 고백처럼 우리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자 할 때, 예수를 믿고자 하고 예수가 알고자 할 때 그 예수의 영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 또 나라가 되고 또 가족이 되고 오늘 우리 오랜만에 또 주택이 얼굴도 보는데 너무나 감사하고 또 어찌하든지 간에 우리가 우리 생각이 아니라 주의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가 함께 한 형제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우리 스스로는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는 스스로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적어도 오늘 이 자리까지 있습니다. 우리 용선이도 오랜 동안 기독교 신앙생활하면서 오랜 동안 참 고난과 많은 것이 있었지만 이날에 이기까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만남을 통해서 본인의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리라 압니다. 아무것도 우리가 염려할 건 없고 능력치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고 또 그분에게 인도함을 받으면 됩니다. 오늘 또 함께 하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얼굴 보여주신 여러분 너무나 사랑합니다. 다음 주 수요일날 저녁에 뵙고요. 또 금요일날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수고해요. 네, 덕수견님. 쭉 금요일날 네, 봬요. 고마워요. 네. 수고. 네, 반갑습니다. 네.